어제 뉴스를 보니까 장마가 50일째라고 이야기합니다. 50일 동안에 태풍이 두 번 왔어요. 하나는 장미라고 하는 태풍과 또 하나는 메칼라라고 하는 태풍이 왔는데 다행히도 큰 피해를 입히지 않아서 그래도 다행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장마가 오고 또 태풍이 오면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누구냐면 농사꾼이에요. 농사를 접으신 분들은 잠을 못 잡니다. 특별히 수해를 입으면 이렇게 벼가 많이 넘어지게 되죠. 그런데 요 벼라고 하는 것이 참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벼가 팬다고 하죠. 이제 알맹이가 이렇게 패게 되면 패기 전에 넘어지는 것은 냅둬도 일어섭니다. 그런데 이 벼이삭이 패고 나서 넘어지면 일어서지를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이 벼이삭이 패고 나면은, 여러분 대민전 많이 나갔었죠. 옛날에 나가서 벼를 묶어줘야 돼요. 묶어서 세워줘야지 이것들이 이 결실을 맺지, 그렇지 않으면 다 썩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똑같은 논인데 어떤 논은 자빠지는 벼가 있고 어떤 논에는 쌩쌩한 그런 논이 있어요. 이상하죠. 뭐 거기만 바람이 분 것도 아니고 거기만 비가 온 것도 아닌데 어떤 논의 벼는 거의 뭐 다 자빠졌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논의 벼는 쌩쌩해.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그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저도 시골에 살았지만 잘 몰랐어요. 왜 이 논에 있는 벼는 다 자빠졌습니까? 물어보니까 이유가 한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이 논의 벼가 자빠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자라서 넘어집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자라는 건 저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무슨 의미인지 알죠. 여러분, 곡식은 정상적으로 자라는 게 맞아요. 그런데 비료를 과하게 준다든가 거름을 너무 많이 준다든가 그러면 이 곡식들이 지나치게 많이 자라요. 그러면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게 잘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 농사를 짓는 분이 풍년을 소망하면서 비료도 많이 주고 거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벼가 많이 자랐는데 이 태풍이 와서 넘어지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더 곡식을 거두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제가 이런 태풍이 오면서 수해를 입은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조건 잘 자라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구나. 자라긴 자라되 튼튼하게 잘 자라야지. 즉 자기 무게를 잘 이길 수 있을 만큼 자라는 것이 이게 좋은 곡식이구나, 좋은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농사를 막상 짓다 보면, 또 여러분 가운데 꽃을 키우고 화초를 키우다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물을 한 번만 줘야 되는데 더 주고 싶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손을 대지 말아야 되는데 더 손을 대게, 그러면 결국 죽이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게 요즘에는 안 그런데 예전에 우리 집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산세베리아라고 아세요? 산세베리아가 이 사막에서 자라는 그런 식물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죽습니다. 그런데 죽는 이유가 한 가지예요. 뭘까요? 물 많이 주면. 그래서 왠지 보면 항상 화분이 메말라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갈 때도 주고 나갈 때도 주고, 그러면 뿌리가 다 썩어서 죽더라고요. 이 곡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게 너무 많이 지나치게 그렇게 거름을 주어서 우짜라게 되면 결국 쓰러짐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신앙은 어떤가? 신앙도 동일한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신앙도 왜 시험에 들고 왜 우리가 넘어지게 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항상 상승하는 에스컬레이션처럼 그렇게 올라가기만 하면 좋죠. 그런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늘 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표현은 하지 않지만 제 안에도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싸움이 있고 좌절도 있고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막 즐겁고 행복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말 한마디, 그리고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사건 때문에 한순간에 우리가 나락으로 그렇게 넘어질 때가, 여러분
사실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얘기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반복되고 있느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돋보이기 위해서 겸손하지 못하면 그렇게 넘어지고 시험에 들 때가 많이 있겠구나. 다시 시작해서 지나치게 웃자라게 되면, 영적으로 우리가 내 목을 드러내고 나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순간에 이 시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잠언에 그런 말씀을 하죠. 교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교만만 얘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잠언 16장에 보면 교만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 앞서 15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겸손은 존귀함의 앞잡이라고 이야기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겸손은 존귀함의 앞잡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겸손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말씀 위에서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곡식이 웃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돋보기 위해서 영적으로 우리의 목을 빼고 내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지고 그리고 시험에 빠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깨어 근실하라,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깨어 근실하라, 깨어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희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요한이 어떻습니까? 조금만 기회만 있으면 제자라고 하는 것, 그걸 얼마나 드러내고 싶어요. 그뿐입니까? 너희가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주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면 내가 어떤 부귀영화를 누릴 것인가, 그들 가운데에 늘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 큐티를 할 때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로마서 9장 6절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목사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니? 네가 많은 사역을 하고 네가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자인지 아니? 이런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사고, 자신의 그 살아왔던 습관에 잡혀서 그들은 도무지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죠.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 아니야. 혈육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중요한 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언약 자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8절, 9절, 10절에 쭉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후손으로 삼았느냐?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에서는 무슨 죄가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리브가가 잉태했을 때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냥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까먹고 내가 무엇인가 자랑할 것이 있고 내가 무엇인가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싶은, 그렇게 나의 자아가, 내 의가 드러나게 되면 오늘 그런 자들에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 말씀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배경에는 주님이 하신 이런 말씀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나님께 들어갈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의 말씀만 보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어? 그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 백성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무엇으로 그것이 증명이 되어지냐? 네가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그러나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뭘 했고 그런데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라.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에게서 난 백성이라고 다 이스라엘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우리가 주님의 마당들만 왔다 갔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중직자든 아니면 평신도든 아니면 초신자든 그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면 헬라 사람이든 그리스, 그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25절에 보니까 비 내리고 창수나고 바람 불어 무너지지 않는데요. 왜?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러나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들었어요. 그러나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은 어떤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 내리고 창수나고 바람 불어 무너짐이 심하리라. 여기서 동일하게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은 지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동일하게 반복하는 말씀이 뭐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나고 바람이 불어. 그러면 비, 창수, 바람 뭘 의미하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 환난입니다. 내 목이 이렇게 곧어져서 교만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언제 드러나느냐? 평상시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맑은 날씨, 좋은 날씨 때에는 반석 위에 짙든 모래 짙든 표 안 나요. 그러나 언제 차이가 나느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때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매일매일 점검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잘 이야기하지 않지만, 여러분 큐티 우리 댓글 다는 걸 제가 늘 봅니다. 어떤 분이 오늘은 달았는가, 오늘은 이분이 왜 안 달았는가, 늘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숙제하실 때에 숙제를 올리는 것들을 제가 유심히 봅니다. 이분들이 이 숙제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나는 이 숙제를 하면서 이분이 정말 복음에 조금 더 가까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 제가 늘 그 띵동띵동 할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또 우리가 사역을 하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보이는 곳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을 섬길 때에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왜 그래요? 여러분,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고 사역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한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일을 맡았을 때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해요. 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거두어 가신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맞추기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촛대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내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내가 쓰임받는 게 좋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불꽃처럼 그렇게 쓰임받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칭찬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간증드렸죠. 제가 정말 존경하는 권사님, 이전에 전도사 때에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 선교를 가는데 노인 양말이 따라가겠다고, 오지 마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해요. 나는 병원에서 그렇게 링게로 막다 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전도하는 현장에서, 선교하는 현장에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깨끗한 그런 좋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는 것보다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져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70이 넘으신 어르신이 그런 고백을 하는데 교회가 완전히 그냥 뒤집어졌어요. 그 권사님의 그 한마디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곱게 살다가 곱게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주님이 더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힘을 다하여서 믿음으로 전심전력을 다하다가 그렇게 너덜너덜한 걸레처럼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마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다가 오셨을 때에 아마 맨발로 뛰어나오셔서 우리를 환영해 주실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8절, 19절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를 너희가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어떤 사람이냐? 19절 말씀,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답니다. 그런데 그 자들이 누구냐면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 사람들은 누구 얘기할까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 역시 동일한 은혜를 받고 부르심을 받고 열심히 헌신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공급되어진 은혜로 말씀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사니까 무엇이 되었느냐?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첫째, 그들의 마침은 멸망하는 자요. 즉 멸망으로 끝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멸망으로 끝난다는 건 뭐예요?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앞에서 뭔가 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 끝을 보면 이게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믿음의 열매가 아니라 헌신의 열매가 아니라 악한 영의 열매만 있다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당회를 할 때에 기도하시는 장모님이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우리 당회 수칙,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당회, 그리고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당회. 제가 그 기도를 하실 때에 마음 가운데에 다시 결심이 쓰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야지. 내가 동참을 해야지. 내가 앞장을 서야지. 어떻게든 우리 성도들이 유익이 되게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는 반드시 말씀을 쫓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는 무엇이 따라요? 열매가 따라요. 두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배라는 거예요. 이 배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얘기했습니까? 욕심이요. 육체적인 욕심, 욕망, 그거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땅의 일, 세상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불신자들이 아니었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기던 자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구원의 응급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선언한 것이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처럼 그렇게 열매가 없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쫓고 그리고 세상 것을 쫓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소속이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왜 시민권 얘기를 했을까요? 당시에 이 로마의 시민권은 정말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은요, 바로 무한한 긍지와 영광과 권세를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느 곳에든지 사형 선고를 받지 않아요. 반드시 황제에 가서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어디 가든지 함부로 죽일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의 시민권과 미국의 시민권이 같은가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에서도 많이 보고 TV에서 뉴스도 많이 접하지만 미국은 참 이상한 나라예요. 어느 나라에 가서든지 죽거나 싸우다가 죽으면 여러분 그 시체까지도 뼈대기까지라도 다 찾아와요. 왜? 미국 시민이라는 것이죠. 미국 그 한 시민을 북한에 납치된
한 시민을 살리기 위해서 전직 대통령이 찾아가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이 사람을 석방해 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나라에 힘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한 죄인의 그런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바뀌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로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주님 오셨어요. 그런데 또 왜 주님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희가 본 대로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올 거야.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너희가 이 세상이 영원한 세상인 것처럼 세상에 푹 빠져 살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가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망의 인내를 가지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때에 주님의 나라가 왜 빨리 임하지 않지, 이게 아니고 주님의 나라는 반드시 옵니다. 주님의 나라가 오기까지 너희가 참고 있느라고 인내하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처럼 이 세상의 그 성공을 위해서 부귀영화를, 그 세상의 평안함을 쫓아서 살지 말라는 것이죠. 조금 불편하지만, 조금 힘이 들지만, 조금 고통스럽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1절에 보니까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여러분,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복종하라는 삶을 말씀하세요. 순종하라는 삶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미 앞서서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주님의 예를 들어요. 주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겸손한 모습을 보였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방향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으면 세상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향이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나라를 향해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라는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철저히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쫓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왜 살아야 하는 이유를 몰라요. 여러분, 전 현장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특별히 청년들에게 우리 형제님은 왜 사십니까? 왜 공부하십니까? 왜 직장 다니십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 못하는 사람이요, 대답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지 몰라서 못하는 건지 얘기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오늘인가요? 여기 강수순대 앞에 28살 직장 다니는 청년이래요. 앉아서 이제 한잔 하고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저는 여기 남천교회 이런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저기는 불교래요. 그러세요?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형제님은 왜 사세요? 그랬더니 자기도 심각해지더라고요. 왜 그런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만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라고 하는 나침판이 우리 손에 들려있지 않으면 어디가 남쪽이고 어디가 북쪽인지 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눈은 어디에 고정되어야 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존귀한 존재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훌륭해서 존귀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여러분, 다 과거형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할 거야, 내가 영화롭게 할 거야,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의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화로운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깜보고 우리를 향해 그렇게 비웃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생의 그 어떤 것보다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당당하라는 것이에요.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시련이 찾아오고 너희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기뻐하라는 것이죠.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 기뻐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존귀한 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담대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쁨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4장 1절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하늘의 시민권자인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무엇이냐면 나의 사랑하고 사도 바울이요,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라고 부르냐면 나의 사랑하고. 여러분, 나의 사랑하고 라는 말의 뜻은 첫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뿌리를 가진 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관계는요, 절대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결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관계를 끊을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을 누가 돌봐야 할까요? 누가 관심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 누가 눈물을 흘리고 있고 누가 가슴 아픈 일을, 어려운 일을 겪으면 누가 돌봐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어요. 우리는 지금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있을 때에 누구 목사님, 누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라고 부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전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는 다 같은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모한다는 것은 그립다는 것이죠. 그립다는 것을 한국말로 표현하면 정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 한국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서에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너희와 우리는 끊을 수 없는 관계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정말 보고 싶고 너희를 그리워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기쁨이요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자식을 보면 여러분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자식이 뭐 공부를 못한다 해서 무시할지 모르겠지만 자식을 무시하는 부모는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이쁜 것이 여러분 부모 아닙니까? 저도 그래요. 뭐 남들이야 뭐라고 이야기했지만 제 눈에는 그래도 제일 이쁜 것들이 제 자식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그 기쁨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긍지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낳은 내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면류관은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첫째는 승리를 상징하고 둘째는 열매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 다른 면류관을 약속하셨죠. 그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서 그 면류관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러고 애쓰고 수고한 그 대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와 같이.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서라. 주 안에서 서라는 것입니다. 이 서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의미가 방어하라라는 의미예요. 너희가 주 안에서 당당하게 방어해라. 무엇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시험으로부터, 모든 환난으로부터, 모든 고난으로부터 너희가 당당하게. 그래서 에베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이죠. 구원, 투구를 쓰고 의의 호심경을 쓰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신,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것이죠. 당당히 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대가요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영적으로 너무나 악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서라, 그렇게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당부를 합니다. 남은 3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굳건히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들과 당당하고 담대하게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